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 55번째 시간입니다. 알아야 돌이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55번이면 1년하고 3주 더한 거네요. 잘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의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죄사함. 이 하나의 진리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그거를 방어하고 하면서 성경의 양도 늘어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서적이라는 것들도 결국엔 그런 방어 체계, 그런 것들 이제 갖추는 건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진짜를 알면 가짜는 얼마든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가짜는 알겠는데 진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이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 뭐 이렇게 칼바르트는 가짜야, 뭐 리출은 가짜야, 이런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가짜야, 이 사람 펠라기우스는 가짜야, 다 가짜인데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그 진짜는 뭔데? 몰라요. 그게 진짜 바보라니까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 아니라는데, 그래서 진짜가 뭐냐고. 그러면 뭐 그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가 뭔지를 알면은, 진리가 뭔지를 알면은 나머지는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도 진리가 아니구나를 얼마든지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그런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쭉 배워왔는데, 사실은 야고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서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고 서로 다른 거라고. 아닙니다. 뜯어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비를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비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다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그냥 들려줬을 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 틀린 거라고 했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기도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고, 정작 비를 그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약한 자, 병든 자가 아니라고 했죠.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구원할 것인데, 장로들이 기름을 부으며 그들에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주가 일으키시리라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위하여 진리를 말해주는 그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일으키시기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이 열심히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아무도 주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가 있어. 7천. 내가 은혜로 택한 자가 있어. 그 말은 뭐야? 구원할 자, 돌이키게 할 자는 내가 구원하고 내가 돌이키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엘리야와 반대되는 경우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 엘리야는 자기 열심히 유별하다고 그랬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죠. 근데 반대로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이 있어요. 요나잖아요, 요나. 그죠? 그냥 대충 가가지고, 왜냐하면
얘는 싫은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겨우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대충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 나중에 요나가 그러면 화를 멸망시킨다 그래놓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나처럼 합시다. 그것도 아닌 거고, 엘리야처럼 합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중에 우리는 뭐예요? 그냥 사용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은 십자가의 도를 선포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한 것도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설득하여 그들을 믿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믿게 하였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 설득하는 말로 그들을 믿게 하였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믿게 하실 것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 수고가 아깝기 때문이거든요. 내 수고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수고가 너무 아까워서 그걸 안 하겠다. 그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라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가 뭐야? 내 행위가 되게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시고 뭔가를 해주신다. 이게 율법주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내 행위가, 내 수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전에도 내가 믿게 하는 건 아니라면 그러면 안 전해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말해야 듣고 믿고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너희가 참 아름답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보냄받은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중에 우리를 그냥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딱 우리는 뭐 하는 거? 전하는 것까지. 그 다음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실 때도 다시 비를 주실 때도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말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비를 그치게 하시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도구로 사용된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참 그래요. 참 저희 애들이 커가지고 얘네들이 장가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운명적 만남이라고 했을 때, 자, 누군가가 그들의 만남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계기라든지 중매해주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뭐 하는 것까지예요? 그냥 둘이
연결시켜주는, 한 자리에 앉게 해주는 그게 다란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자로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중매하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중에 내가 사용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서 막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 한번 와봐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렇게 들려주시라고요. 그걸 하려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사실. 자,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 왜냐하면 믿는 자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음을 알아야 되고요. 전하는 자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도 저 사람이 날 믿게 했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고, 전하는 자도 내가 잘 가르쳐서 이 사람이 믿게 되었어, 그 생각을 못해야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즉각적인 반응이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이유도 전하는 자가 내가 믿게 만들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믿는 자도 내가 믿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하고 가르친 이후에 믿기까지의 얼마간의 과정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 막 울기도 하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요, 그렇게 몰아가거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감동적인,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런 거 하고 밴드 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왜 울었는지도 모르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등학생들,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구나. 몇 년 전에 코로나 없을 때만 해도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딱 공식이 있어요. 촛불. 촛불 켜놓고, 잔잔한 음악 깔아놓고, 부모님 이야기하면 다 울거든요?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앙 감정이라는 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감정만 딥다 해가지고 그것만 막 건드려가지고 사람 울리게 만드는 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정말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구나라는 걸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때 감정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그냥 올려놓고 자기도 울고 나서 은혜 받았대요. 울면 은혜 받았대요. 그런 사람들은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은혜 받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울고 싶고, 목사님들도 앞에서 어떻게든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는 재미를 알아야 돼요. 그 재미. 그래서 이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내가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급격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지만, 그런 인식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근데 또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도들 사이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또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이 있네.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들의 눈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누구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보다가 성경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그 성경 안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 또 변화라는 것은 목사가 전하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했어, 이게 영광을 빼앗는 거거든요. 내가 했어, 내가 믿게 만들었어, 내가 저 사람을 구원했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별 거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건 내가 믿었어, 내가 구원했어, 내가 변화시켰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했어, 이게 영광을 빼앗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택하신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라갈 영광을 자신이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일을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 보시면 6절과 7절 보시면, 눈먼 자를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믿었다 혹은 내가 믿게 하였다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셔도 스스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스스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아니, 무슨 그때 당시에 정말 역사상 가장 율법이 잘 지켜지던 시대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되던 그런 시대에 뭘 그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 그게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거라 그래요. 왜요? 너희는 보여줘도 못 믿어야 돼. 왜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서 보게 하셔야 될 때까지 너희는 못 봐야 되는 건데, 자꾸 지가 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가 믿겠다고 하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예요.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지혜이기도 하고요. 이 지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알콘인데,
뭐 왕으로도 쓰이긴 한데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시대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하나도 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오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예요. 그러나 10절 오직 하나님이 뭔 말인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이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걸 뭐 했다고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잘 가르쳐서 믿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읽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외에는 그 말을 전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게 하였다.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하라 그래?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가정 내에서 또 형제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보면 자꾸 싸웠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싸웠다. 근데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네. 지금 내 앞에서 이 사람이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선포라니까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외에는 또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맞아요. 예. 그러나 부르심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는 그냥 늘 그 말을 할 뿐입니다. 늘 그 말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자로 서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돌이킬 자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로잡을 자는 하나님이 바로잡게 하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진리를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오래 참음과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들려주는 그 기도를 해도 온전케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믿는 자들 중에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자들 중에서 떠난 자도 있고, 사실은 다 믿지 않는 자가 다 뭐한 거예요?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분리된 상태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떠난 이유가 뭐냐면 19절에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이렇게 나오죠. 누군가가 미혹되어서 진리와 분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게.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와 분리된 자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요?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주소만 치면 길 다 가르쳐 주지만 옛날에는 지도 보고 찾아갔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이 차 안에 길 잘
잘 아는 사람들 하나 있으면 아주 그냥 세상 든든하잖아요. 근데 길 모르면 막 갔다가 뭐 맨날 가다가 차 세워가지고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저기 또 뭐 톨게이트 가면 톨게이트 그 수금하시는 분한테 여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맨날 물어봤잖아요. 길 모를 때는. 응?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돌이키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진리가 뭔가? 진리는 뭐예요? 참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을. 세상이 상상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진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면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 아버지의 독생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뭐하러 오셨다는, 그걸 나타내러 오셨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진리지. 그 예수가 진리인데, 오케이, 그래. 그게 뭔 말이냐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도 말하는 거, 부활도 말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자꾸 어떤 율법의 하나님으로 자꾸 가르쳐 버리면 그게 비진리라니까요. 비진리가 다른 데 있는 줄 아세요? 자, 그래서 참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 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진리,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진리를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상태는 뭐예요?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상태를 진리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야고보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그 긍휼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내가 산자가 돼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율법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다 그거 이야기예요. 다. 율법의 행위를 많이 쌓아가지고 그게 진리를 떠나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상태니까 그게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송사하고 그게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상태. 그래서 야고보가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들, 그거에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미혹이라는 단어와 그 16절에 나온 1장 16절에 나오는 속지 말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땅의 것을 위로 올려보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나의 행위, 나의 열심, 종교적 열심, 또 내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위로 올려보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고 온갖 좋은 것과 신령한 건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개를 지키고 또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부려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올려보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야야 잘했다 이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준 거 잘 받았어? 위로부터 내려온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죽을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들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경우에도 야고보는 동일한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행함이 있어야 하고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자유는 죽는 게 자유라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게,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온전히 바라게 되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유하지 못한 갇혀있는 상태는 어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갇혀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고.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음란한 거 보고 뭐 이상한 거 먹고 이상한 거 마시고 그러면 다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구원이 취소되는 천국은요 어떻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찬송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불안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바벨탑을 막 쌓아가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쌓아야 하늘에 이룰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큼 쌓아야. 그러니까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아니 바벨탑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맨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유의 율법, 긍휼의 행함 이런 것들이 다 뭔지 아시겠어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잖아요. 근데 100개 잘 지키다가 하나 어겼어요. 근데 나머지 99개가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여전히 그 안에 재물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로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자, 그게 자유의 율법이거든요. 그 하나의 죄로 내가 죽어버리는 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 자유의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긍휼이 나와요. 긍휼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한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죄로 0점 빵점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것을 죽었다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의 죄로 죽어버리면 내가 쌓은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전히 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한다는 그 긍휼의 자리에 거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구하는 자리에 거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막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기 때문에 그걸 성령에 맺으시는 열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야고보서에서도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며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그 과정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반드시 내가 간 그 길, 내가 이 뚫린 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반드시 너희도 내가 간 그 길로 따라와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반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뭐 하라고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그게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런 이야기라니까. 소망,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소망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죽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리, 그 자리에 거하여야 된다.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야, 내가 산 자가 돼야지,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신령한 자가 돼야지라는 그 방향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며 그게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자리에 거하는 것을 성도들의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내.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행함의 신앙생활에서 배움의 신앙생활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좌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뭐 배우고 왔어예요. 뭐 배우고 왔어? 너 뭐 배우고 왔어? 그럼 뭐 배우고 왔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받는다는 거 배우고 왔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그게 정답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본으로 살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요즘 세상에 다 그냥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러면 이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그걸 다 끊어내고 정말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고 막 용을 쓰고 열심을 내서 막 이렇게 살면은요, 진짜 내 모습을 못 본다니까요. 근데 진짜 내 모습을 보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보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도덕과 윤리나 법을 다 무시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칙은 잘 따라줘야 돼요. 그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행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늘 배우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진리를 알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뭔가를 행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교회 가면 항상 뭐 해야 돼요? 뭐 할까? 교회 가면 무슨 일 할까? 항상 일하러 갔잖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무슨 일 해야 되나? 무슨 일 해야 되나? 근데 진리라는 것이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행함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배움의 신앙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도 신앙생활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니까 뭐 주야 이게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신앙생활로의 전환이 일어날 때 두 가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분이신가를 구약을 통하여서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일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임을 또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성도의 일상이 곧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갈수록 내게서 어떤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 변화들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나타난 변화들보다 더 큰 것이, 더 큰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자구나 라는 그 마음의 변화예요. 그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12장 2절이죠.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1장까지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11장까지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는 어떤 마음의 변화예요? 율법 아래서 내가 산자가 돼야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 마음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변화는 그 변화예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울어라. 근심해라. 주 앞에서 낮춰라. 이게 다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복종, 종속 같은 거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구하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뭐 하겠어요? 마귀는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데, 그럼 하나님 부유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는 뭐예요? 부자가 돼야지.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뭘 더 가져요? 내 행위로 나를 채워가라는 소리예요. 마귀가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마귀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에게 오셔서 마귀가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아들의 일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들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잠시 떠났다 그래요. 잠시 떠났다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길가에서 가르칠 때도 계속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계속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보려면, 조용해라 이놈들아, 뭐 이런다고요. 야, 조용해. 입 다물어.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못하게 하신다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말 잘한다. 막 그렇게 돼도 안 되고. 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요. 자, 그래서 울고 애통하고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두 마음과 분리된 거라고 했죠. 두 마음은 뭐예요? 그 마음이 갈라져서 내게 마음이 있는 상태, 내게 소망이 있는 상태, 그걸 두 마음이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울며 애통하며 근심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적그리스도와 미혹하게 하는 영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몇 장이요? 5장이죠? 4장이죠?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참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안다. 이로써 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며 그거를요 이 요한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군데요? 세상에 알고 있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5절, 6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 알아들을 자가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듣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뭐 하러 왔다? 불화하게 하러 왔다.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서로 다른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나타내면 그거를 듣고 믿고 깨닫게 되는 자들이 세상에서 뭐 하게 돼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근데 사실은요, 맹인은요,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맹인인지 눈뜬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맹인은요,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눈뜬 자인지 맹인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인도하던 자가 맹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진짜 인도자를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맹인은 내 앞에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인지 저게 눈뜬 자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제가 진리를 말하고 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말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배움의 신앙생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읽을 때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이젠 그래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그렇게 확인하는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심전심의 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성령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고 저에게 또 역사하셔서 제가 그 하나님 그런 분임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그 하나님 서로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서로 그 같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음을 그냥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것일 뿐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별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그 진리를 말해주면 돼요. 그 진리를 말해주고 그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냐. 예수께서 나타내셨잖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지. 죽는 게 뭐야?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받을 자라고
그걸 고백하는 거야. 그거 하면 돼요. 네. 그 진리를 말해주면 돼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결코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게 뭔 말인 것 같으세요? 너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희 스스로가 누구를 믿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너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 허다한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